할렐루야. 우리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시 할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과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내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사 현장에서 라이브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타일을 안 맸는데 성경 공부 있을 때는 이거 좀 풀고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왜 타이 안 매냐고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새생명강 3강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하신 이후에 또 12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되게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좋았다고 고개 끄덕끄덕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이번 2월달의 지방에는 주일날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종 배단위 교회 함께 참석하기로 했고요.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 생임나가 흰돌산 수양관에서 4일 동안 진행되는데 4일 다 출타할 수 없어서 화요일만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오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깜빡하고 못했는데요. 사도신경 강해를 수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사도신경은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원래 침례교단이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다 열어놓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이후에 이제 우리 예배 때도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뼈대로 해서 또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나 그런 걸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는 오늘의 신학 공부해갖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함께 이 자리에 오시든지 아니면 라이브라든지 유튜브에 올리는 거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은혜의 날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벌써 새해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달이 되었는데 지난 한 달간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달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날들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가 바라는 대로 살고 인생의 주권을 저희가 가지려고 했음에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헌금 올려드릴 때 저희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31절부터 1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 같이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돌봄의 사명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참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아리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2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이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믿고 바르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시는 참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 전대도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염려, 어려운 문제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들을 길을 갖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이 주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라이브를 함께하는 예배 지체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 두려운 순간이 몇 번씩 있을 건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가장 두려웠을까? 그랬더니 오랫동안 정들고 익숙한 곳을 떠날 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대구에서 이제 현장 생활 토목기사로 현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연고가 없는 대전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좀 막연했어요. 물론 뭐 사명감에 불탔지만 그래도 뭐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 오는 게 쉽지 않았죠. 또 사역지를 따라서 거의 7년을 살았던 대전에서 또 연고도 없던 동탄으로 가야 됐고 또 동탄에서 거의 8년 가까이 살았는데 개척을 위해 세종으로 또 연고도 없는데 오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막연했어요. 저희 두 부부만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쉽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학령기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애가 학교를 잘 다녔는데 여기로 오면 그 뭐 기독 대안학교에 누렸던 그런 뭐 영적이나 부유한 환경을 못 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힘든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 익숙한 곳, 평안한 곳,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돼 있고 그것을 떠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안정감에 앉아 있으면 성장 안 된다 이거예요. 야, 그거 떠나야 된다 너. 일어나야 돼. 낯선 환경 속에 이렇게 네가 노출돼야 성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모님 찬양 인도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스크래치를 막 걸고요.
왜 이게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찢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스크래치가 빨리 저를 향한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며 많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요. 공중근의 서커스를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사가 건너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붙잡고 이렇게 줄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줄을 놓아야 될 찰나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놔야지, 놓으면 솔직히 나를 지탱해주는 안정감이 사라졌잖아요. 공중으로 완전히 노출되지만 그래야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캐쳐가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 이 못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끝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믿고 손을 놓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안정감, 익숙함을 내가 놓더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줄 걸 믿고 나를 그곳에 던지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완전히 허공에 몸을 던진 것과 같아요. 이 공중구원의 사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가장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갈대 우르를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허공에 자기를 던지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자기가 최소한 지고 있던 이 안정감을 다 내려놓아야 됐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솔직히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서 이전부터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자기를 던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할수록요, 이 사람이 결단하고 떠나는 것은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뭘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려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는데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께 여러분 믿음으로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세 가지 살펴볼게요. 자, 첫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주하게 하는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키포인트는 안주하지 마라,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31절부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은혜 역사는요, 머물미 아니라 떠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1장 31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는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가자니까 그냥 갑자기 따라 나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도중에 맞는 하란이라는 곳에 딱 그냥 주저앉고 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로 보면 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 중국 베이징까지 가야 되는데 신의주에서 딱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문화권이에요. 같은 문화권. 마지막 도시예요. 가장 화려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도시가 우르였거든요. 거기에 이 데라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하란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이만하면 됐어, 야 그보다 더 나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넌 뭐 목사 될 거야? 막 이런 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요 그게 달콤해요. 야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똑대 그대로 살 수 있냐, 말씀대로 살면요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건 좁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닌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고대 사회에서 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지대인 거예요. 고기 안에 살면요 그래도 살 수 있는데 고기를 떠나면 이게 생명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성공과 화려함을 보장해 주는 그것을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안전장치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 30살 때 직장 잘 다니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목회 길로 가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워낙 하나님이 강하게 불러서 이렇게 갔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잘 가라고 박수 쳤을까요? 다 미쳤다고, 그 떠나면 죽는다고 다 말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탱해 주던 세상의 그 안전지대를 버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삼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야 와봐. 그러면 너 돼. 회복도 돼, 치유도 돼, 뭔가도 통과도 돼. 이 얘기하는데 와서 죽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와서 죽으래요. 참된 제자들은요 과거의 나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 새 생명 주고 싶다 이거예요. 너 네 인생 막 구질구질하라 그러고 막 이게 뭐냐 그러고 난 없다 그러고 난 끝났다 그러는데 그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좌절과 절망에서 떠나야지 네가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우르의 아브라함 계속 남아 있으면요 그는 우상 숭배하다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정감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에서 죽고 새롭게 시작되자. 이거 죽는 거 아니다. 사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역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모든 본성적 애착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여러분, 가족하고 붙어 있고 싶잖아요. 안정적인 거 붙어 있고 싶. 이게 본성적인 애착이라는 거예요. 사모함,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축해 놓은 안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거친 강야로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떠남이 없이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 좋다. 요 정도면 좋다 할 때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이만하면 좋다 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안정적인.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계속 통장에 잔고를 쌓아 올리는 거, 주식이 잘 되는 거, 그런 게 자기 안전지대라는 거, 하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 이거 좋아. 여자 좋아하는 사람 계속 여자 좋아하고요.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 계속 술 담배 좋아하고 막 그 마약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마약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익숙하니까. 또 자녀가요 하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자녀들에게는요 부모가 하란이야. 그냥 부모 곁에 내내 있는 거예요. 막 30이 넘고 40이 돼도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여기가 하란이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단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익숙한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정적인 지대를 떠나면요 고생이에요. 고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생 너머에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린 새끼가 이렇게 이제 날개다며 날 수 있도록 훈련할 때는 그 이전에는 그 둥지를 막 깃을 뽑아갖고 푹신푹신하게 만들었대요. 좋대요. 그런데 이제 날기 훈련을 할 때는요 그 깃을 다 밖으로 내버린대요.
왜냐하면 둥지가 편하고 따스하고 좋으니까 안 날까봐, 날고 싶지 않을까봐, 이게 이제 막 그 둥지 밖에 있는 절벽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여기 좋다고 안 뛰어내릴까봐 그 기틀을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끝이란 그 속에서 이제 그 허공으로도 이제 새끼들을 내 던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둥지에 있으면 안 돼요. 날아야지. 하늘의 제왕이거든요. 그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 부모가 다 그 기태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안전지대에서 계속 떠나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 내가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세상 속에서 막 날개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너를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맨날 둥지에만 있냐?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냐? 자식에게 발못 잡히고 왜 부모만 의지하고 왜 통장의 잔고만 생각하면서 왜 주식창만 바라보면서 네가 좋아하는 것만 즐기며 그 속에만 있느냐? 그 하란에서 너 떠나야 돼.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해요. 하지만 배를 항구에 묶어두려고 여러분 만든 배는 없다는 거예요. 닻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믿음에 새로운 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배의 존재 가치는요, 거친 바다를 막 뚫고 가서 그 배에 만든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한 지대에 계속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닻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을요 장소 이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마음의 이동이에요. 마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 세상의 것 좋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이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가는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요 떠남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요 정도, 그동안 요 정도 했는데 그래 요 정도로 똑같이 하지 뭐, 똑같이 하지 뭐가 아니라 좀 더 하지 뭐, 다른 거를 하지 뭐, 새롭게 시도하지. 여러분,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칠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야 성장이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란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친 광야에 떠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떠나야지 성장한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체적인 지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완벽한 지도가 없어도요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면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는 목적지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침묵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는 대전에 있을 것이고 몇 년 뒤에 동탄으로 갈 것이고 동탄으로 갔다가 세종에 개척할 것이고 뭐 몇 년 동안 개척계 막 애 먹다가 이제 너 뭐 부흥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현대인들은 앞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 막 이런 로드맵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것이 확실히 된다, 성공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야 이제 한 발을 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고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줬어야지. 최종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지 가나안이라는 걸 모르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한 발 떼면 또 한 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발걸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종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서 그가 헤브론 땅에 도착할 때까지 최종 지도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네가 앞으로 2개월 동안 가야 될 지도자 하고 보여주고 이쪽 길로 가서 이쪽 길로 피해가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매 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의 본질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정보는 지도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은 친밀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지도를 원해요. 얘가 이 대학 들어갑니까? 이 직장 들어갑니까? 얘 만나서 결혼합니까? 여기에 집을 얻습니까? 이런 목적지를 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발 떼라는 거예요. 한 발 떼는 게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 떼는 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막 그렇게 씨름해야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최종 지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로 가야 됩니까? 이걸 가야 됩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그렇게 할 때 막 씨름할 때 하나하나씩 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갈 바를 몰랐대요. 목적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명확한 목적지는요 그냥 무덤밖에 없어요. 육체가 죽는 무덤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모든 과정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요 목적지를 모른다는 건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 애도 고3인데 막 지금 막 속이 막 새까맣게 타갖고 얼굴 보세요. 막 벌써 이런 팬더가 그 친구하자고 올 것 같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노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 요소입니다. 불안 요소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안 요소. 뭔가 보장된 게 없으니까 불안 요소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보다 그 목적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뭐 많이 안 보여줘도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윌키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시적인 기초, 그러니까 보여주는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기초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땅이라는 보상 자체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를 사랑해주는 뭐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을 분양받고 얻고 뭐 그런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 지도가 있다면요 아브라함은 지도를 연구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 돼. 왜 지도만 연구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도가 없으니까 매 순간 갈림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천안으로 갈까요? 하나님 공주로 갈까요? 아니면 금산으로 내려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도 있으면 그 지도 따라가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결핍이 오히려 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사람이 넘쳐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흘려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결핍이 더 주님에 집중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부족하고 없고 아쉬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순례다. 우리의 눈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내 자식을 봐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뭐 배우자나 여러 가지 상을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전체 경로를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믿고 오늘 순종해야 될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걸음 가려고 하지 마세요. 1년을 보여주세요 하지 말고 오늘 가야 되는 발걸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일용할 양식으로 믿고 받아 먹고 여러분 내 믿음에 발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피스 조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퍼즐 많았어요. 물론 뭐 부자들은 막 뭐 만 피스 그런 거 하는데 뭐 예전에 어릴 때는 뭐 한 100피스 정도 되면 그래도 꽤 괜찮은 거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처음부터 100피스 딱 쏟아놓고 야 이거 완성해 그러면 네가 가야 될 거 알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피스판 딱 놓고 한 개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개를 이게 무엇인지 어딘지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요 그게 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전체 지도가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붙잡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없어도 돼요. 지도 없어도 좀 안 보여도 돼. 답답해도 돼. 될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 뭐 어떤 특별한 예지력이나 신통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보다 그를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제발 가세요.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제발 멈추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순종이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멋진 목적지에 결국에는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없는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막 스케줄 막 짜요. 막 5년 뒤 10년 뒤 뭐 기사 자격증 따고 어디에 들어가고 뭐 집을 얻고 뭐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얻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무조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성공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도 들고 있지 말고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멋지게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메시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소유하지 말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야 지금 네가 100억대 자산을 가졌는데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너는 이제 200억대 자산을 갖게 될 거야. 이런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감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이 사람을 보내는 게 미시오 데이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교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성교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뭔가 하면요.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자 복 그 자체가 된다. 네가 있는 그곳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얘기하는 거야. 넌 복덩어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이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그 학교가 복이에요. 왜? 여러분이 복이니까. 얘가 학교에 가는 순간, 걔가 가는 순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또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인간 뭐 명태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덩어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이 내 주변의 이웃과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고개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다 잘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구약학자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그에 져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라 얘를 딱 집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의 종착역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을 전 인류에게 유통하는 전략적 거점, 허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기억하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됐어요. 형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오는 순간부터 잘 됐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순간부터 잘 됐다고. 당신이 우리 출장에 오는 순간부터 잘 됐다고. 당신이 우리 교회 오는 순간부터 잘 됐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복을 누리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야 좋다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부르심의 본질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겐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택의 교리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가 깨어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여러분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라고 주님이 선교사로 그곳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 입은 것은요, 영적 빚을 진 거예요. 빚 갚아라는 거예요. 빚 갚아. 여러분,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네 건강, 너 물질, 네 에너지, 은사, 달란트 네가 잘하는 것 가지고 너를 위해서만 쌓아두지 마라 이거예요. 좀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흘려보내. 너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네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고 그렇게 마음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 쓰면서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주신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낼 때 그게 영적인 빚을 갚는 것이고, 그렇게 흘려보낼 때 주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지 주님이 보호하심과 복 주시지, 흘려보내지 않고 지고 있으면요,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복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갈릴리바다하고 사해바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똑같은 헬몬산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둘 다 갈릴리바다는 마이너스 200이고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거든요. 지표면보다 낮아요,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바다는 물을 계속 흘려보내니까 담수예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는요, 저런 소금덩어리가 돼서 생명이 없어요. 물은 파랗게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썩은 물이 사해예요. 갈릴리바다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은혜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해바다가 될 거예요. 영적인 사해가 될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계속 흘려보내면요, 갈릴리오처럼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라. 네 거야, 네가 본 거지. 그건 네 시간이고 네 돈이고 네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네가 누려. 자격 있어. 얘기하면서 계속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반대예요. 그거 왜 줬는지 아냐? 나눠주라는 거야. 베풀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풍성해져요. 여러분, 나누어지면요, 비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세요. 떼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떼셔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더 부어주는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복이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멋진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배웠잖아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의 안락함이 주는 유혹, 하란을 떠나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딱 좋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둘째, 시작. 눈앞에 지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나침판 삼아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야 됩니다.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뭐 저희 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뭐 고3의 바람이 뭐겠어요? 어느 대학 가겠냐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꿈에 기도할 때 뭐 충남대 이런 게 뜨기를 원하겠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충남대 말고도 뭐 또 공주대까지 같이 막 여러 개 골라가라 그랬으니까 여러 개가 뜨기를 원하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저희 딸의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최주희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그 보여준 환상 그대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딱 있으면 주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세요. 말씀을 나침반 삼아야지 지도 달라고 떼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시작. 복을 움켜쥔 웅덩이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하란을 뒤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리로 보면 하란이 이런 하란이 없어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둠 속으로 오신 거잖아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밝은 빛나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어둠 속에 쫓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가 끊어져야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 어두움에서 모든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면서도 나는 본토를 바라보고 산다. 본토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영광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떠날 수 있어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나 내버려둬, 이런 말 하는 거야. 하란에서 죽겠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가만히 내버려둬야 될까요? 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 속에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어느 칠흑 같은 밤에 건물 2층에 불이 났어요. 한 아이가 창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아버지가 다그치며 소리쳤어요. 얘야, 아빠 여기 있다.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연기가 자욱하니까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못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네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뛰어내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빠만 믿고 그냥 뛰어내렸더니 아빠가 큰 팔로 딱 안전하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눈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뿐일지라도 연기 너머에서 나를 정확하게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본께 믿음으로 나를 던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은요,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십자가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왜 팔을 벌리고 매달려 있지? 예, 이것은 누구든지 당신을 향해 던지는 사람을 받아주려고 팔을 벌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당신께 나를 던지면 누구나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좀 좋고 죄 많고 뭐 연약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쫓아다니는 소풍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지친 나를 좀 받아줄 사람 없나, 안아줄 사람이 없나, 절벽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막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죽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나의 자식이나 나의 배우자나 직장 동료나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두 팔 벌린 품에 안겨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줘라. 기도로 안아주고, 진짜 몸으로도 안아주고, 마음으로도 신경 쓰면서 안아주고, 전화 한 통으로도 안아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2월 한 달 동안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젖어 있지 마시고 2월 달에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들리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한 발 내디뎌야 달라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친 강렬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나침반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의 때와 함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 하나님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새로운 것을 날마다 시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의 한 발 내딛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 하나님 동료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했고,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그 사랑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 시시비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귀하고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불완전하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와 성공과 화려함이라는 안정감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떠난 그곳에서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내보내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노라는 그런 멋진 고백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아왔노라고 하나님 칭찬받는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